이 사회에 만연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 아주 고대 사회 때부터 존재를 했어요. 고대 사회 때도 아주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들이 있었고, 그런 문명들을 주축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바빌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런 수메르 문명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바빌론이 대표적으로 나오거든요. 바빌론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가장 대표적으로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의 고조선과 같이 대제국을 아주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번성한 나라였어요. 풍요로운 땅에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가 강들 사이로 도시들이 탄생했고, 모든 문화의 교역로였으며,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문화들이 용성화되고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문명들과 경제들이 모임으로써 풍요로운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 풍요로운 것들을 보았을 때 지금 현대 사회와 고대 당시에도 우리와 같은 이런 역사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농업이 굉장히 중요시하던 사회였잖아요. 그렇다 보니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서 숭배하던 바알 신이라는 폭풍우의 남신을 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우상으로 나오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로서 이 신에 대한 숭배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까지 이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명사들로 변경되면서 다른 이들에 의해서 숭배를 받게 됩니다. 풍요와 다산이 고대 사회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노동력은 농업의 생산량과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 사회에서는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요소였습니다. 호를 숭상시하는 문화가 혹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같은 신을 섬겼던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들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성적인 윤리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기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바알 숭배에 대한 집단 행위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집단 난교와 성관계를 통해서 숭상하는 그런 축제들이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종교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신성한 의미를 지닌 것들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해도 좋은 것으로 주류 문화로서 해당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윤리적인 저항심도 남기지 않는 사회적 풍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난교 행위에 의해서 남성들의 정액이 여성들의 자궁 속으로 뒤섞여 버렸을 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수정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기 때문에, 또한 이런 난잡한 형태의 성관계는 해당 사회에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인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들이 출생이 매우 빈번해짐으로써 책임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의료 기술이 지금과 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아이들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인신공양의 형태로 영유아 사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의 아주 모순되는 상황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도 발달하게 되면서 그들의 사회 질서를 위해서도 금지하였습니다. 이런 바알 숭배로 인한 난교 의식은 단순한 이성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아성이나 이런 동물들 간의 문란한 성관계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창궐할 때 이와 반대되는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야훼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역사 속에 스며들어 있는 사탄, 현대사회와 고대사회를 비교했을 때 우리 현대사회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존중심리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류로 인식하는 기준점이 생겨버린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깊은 통찰로 그 현상을 판단하지 않고 따라가는 습성이 있는데요. 이런 심리학적 기제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주도하는 미디어나 문화 속에서 비춰지는 것 전부를 비판적인 태도 없이 그대로 수용을 할 가능성이 있고, 더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이라면 잘못된 이런 문화들을 그대로 흡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주류 문화가 어떤 조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행동 사고 방식이 어떤 문화와 사회 환경으로부터 정립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올바른 신앙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자란 가정이라면 나쁜 길로 빠질 확률이 훨씬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현상은 통제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교육을 토대로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확립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진리로 무장되어야 하며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미디어를 볼 수 있도록 저 높은 사람들에게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권리를 위해서 주장해야 되며 청소년과 아이들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세뇌받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누구나 저지른다면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성소수자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원칙이란 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가 그 원칙을 토대로 만든 것이 미국 수정 헌법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을 들여와서 우리 헌법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지키고 인간의 기본권과 천부 인권을 토대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더 발전하는 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이외에 이방신들을 모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우상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여기까지 보았을 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 이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결국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며 인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온갖 유혹 속에서 인간을 스스로 파멸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들을 하고 있죠. 모든 술수와 계략, 어떠한 노력이든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